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많은 시각자들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이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이다. 이런 정의를 내리는데요. 제가 이 역설적인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주장이나 이론이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것 같으나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또 이 역설이라는 단어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비슷하게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모순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나 특정한 경우에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논증이다. 그래서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역설적인이라는 단어나 역설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걸 보면은 우리 기독교는 확실히 역설적인 종교가 맞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도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많이 발견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 부여된 칭호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칭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인데 저는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두 표현이 이 기독교가 역설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건데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마가복음 첫 설교를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는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문화권에서 살던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이 메시아라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표현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게 뭐지?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바로 이런 로마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맨 앞에다가 표현해 놓은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보완 설명이에요. 왜냐하니까 그 당시 로마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로마 황제들한테만 가이사라든지 네로라든지 그런 황제들이 제국의 수호신으로 이 나라를 통치한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던 명칭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문화권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 분이다.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덧붙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복음이라는 이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할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진 그 유한겔론인데요. 그 박용만 교수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이 유한겔리온은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첫째는 신의 아들로 알려지는 황제가 탄생했을 때 이때 기쁜 소식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그러고 하면 두 번째는 황제가 즉위할 때 우리를 다스리는 이 황제가 즉위할 때 사용되던 용어가 이 유한겔리온. 그러고 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유한겔리온이 어떤 때 쓰여졌느냐,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선포할 때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강조되는 건 딱 하나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혹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1장 1절에서 이 선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런가 하면 이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보통 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을 마가복음 10장 45절이라고 분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게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마가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동시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성경인데요. 사실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전개가 엄청 빠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은 별로 들어가 있지 않고 사건을 중심으로 굉장히 스피드하게 그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 왜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는가 하면은요, 이 마가복음의 초점은, 이 마가복음의 방향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범죄한 인간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는데 어디까지 가시는 겁니까?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시는, 희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한편으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왕의 자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인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는데 섬기러 오셨다니, 이 매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역설적인, 그래서 혼란스러운 모습이 두 갈래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들러리 세례 요한이 지나가고 드디어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등장 자체가 엄청 충격적이에요. 9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이게 그냥 평범해 보이는 것 같지만요, 사실 이 구절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관련된 그 엄청난 충격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구절에서 발견되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충격적인 모습 두 가지가 뭐냐? 첫째로 이 메시아라고 오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의의 장소에서 나타나셨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 도널드 잉글리시라는 분이 마가복음 강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갈릴리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동네. 구약 및 다른 유대 자료들을 보면 갈릴리가 메시아의 고향이 될 것이라는 이런 방구의 언급도 없는 낯선 동네였던 것이다. 1세기에 이 복음서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한번 상상해보라.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저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촌구석에서 나타날 수 있느냐, 이게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사렛과 관련된 유명한 말씀 다 아시죠? 요한복음 1장 46절 나자나엘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의 포인트가 뭐예요? 그만큼 나사렛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아무 볼품도 없고 새로운 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지역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구약 학자들의 자료를 보면은요, 그 당시 나사렛의 인구는 2,000명 이하. 그래서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동네, 시골 촌구석,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나사렛이. 사실 메시아를 왕으로 기대하던 유대인들 모두는 다 이 메시아와 관련해서 어떤 로망,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이미지는 딱 하나예요.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시는 메시아, 이거를 갈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죽하면 그 국기에다가 그 다윗의 별을 그려놨겠냐고.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아니 당연히 메시아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정치의 중심, 경제의 중심,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오셔야지,
어떻게 그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사렛에서 오실 수 있느냐. 더군다나 아무런 힘도 없는 그 목수의 아들로 오시다니. 이게 혼란인 거예요. 이게 충격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충격적인 모습이 하나 더 있는데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충격적이냐? 세례를 받으시려는 의의 행동을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9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3분에 보면은 이 세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에 대한 신적 약속과 표시이다. 더군다나 지금 성경은 이 세례요한이 행하는 이 세례의 특징을 회개의 세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4절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니 어떻게 이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인간한테 세례를, 그것도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수 있느냐. 이게 뭐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가져다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받기를 자청하는 그 모습에는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군림하는 세상 왕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 군림하는 세상 왕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거거든요. 그럼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떻습니까? 뭐 여러분 다시다시피 그 네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니까 막 자기만 살겠다고, 그 아무 죄도 없는 자기 백성을 모함해가지고 끔찍하게 죽이는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권력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백성들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신 분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통치자, 바로 이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기독교가 역설의 종교인가, 또 역설의 종교일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또 역설의 종교를 잘 깨닫지 못할 때 어떤 어리석은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요, 그 신학생 시절에 알게 된 어떤 인물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그 짐 베이커 목사.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분은 그 인터넷이 없던 70년대, 80년대 소위 그 텔레비전 네트워크라고 미국에서 기독교 TV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대단한 활약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짐 베이커 목사예요. 그래서 TV에 막 정기적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아내와 함께 막 프로그래밍 진행도 하고 설교도 하고, 더군다나 그 아내는 그 복음성가 가수예요. 그래서 손을 같이 맞잡고 이 찬양도 같이 불렀는데요. 사실 그 시대가 그 인터넷이 없던 시대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이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1,400만 가정이 넘는 가정에서 그의 설교를 수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 대통령 선거에도 막강한 영향을 끼쳤고요. 각 정당의 정치인들은 이들의 눈치를 살피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말이 1,400만 가정이라고 하지만 한 가정에서 그 2명만 시청한다고 한다면 거의 2천만 명, 3천만 명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짐 베이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던진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초라하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전하는 메시지가 한결같이 이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나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1,400만이나 되는 가정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막 엄청난 헌금을 보내주는데요. 뭐 조금 있으니까 몰락하더라고요. 이분의 몰락의 시작은 성 스캔들입니다. 이제 어느 여성하고 성적인 죄를 지은 게 발각이 돼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성 스캔들로 조세를 받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는 그렇게 은혜롭게 설교를 하면서 그 이면에는 그 엄청난 액수의 부정적인 돈을 그동안 모으고 있었다. 이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재정비리로 감옥에 가게 되는데요. 그것도 잠깐 있다가 나온 게 아니고 뭐 장기수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신학생 시절에 이분과 관한 그 영상을 보는데 제가 그때 어느 한 대목에서 엄청 열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영상에서 짐 베이커의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대전택을 보여주는데요. 이 짐 베이커가 키우는 강아지 집을 다 금으로 만들었고요. 심지어는 그 강아지 집에 에어컨까지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때 저희 집에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럼 나는 개만큼 못한 주지. 그러면서 엄청 열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어마어마한 헌금이 들어오니까 그런 재정 비리를 저지르게 되고 또 그렇게 그냥 돈을 쓰다 쓸 곳이 없으니까 그 강아지 집에다가 에어컨까지 설치해주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짐 베이커라는 목사라는 분이 어쩌다가 이런 비참한 몰락의 자리에 빠졌을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 책 한 권을 제가 아는데요. 그 에고라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고는 그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말하는 에고, 자아하고는 좀 달라요. 그 책에 보면은 이 저자가 말하는 에고가 뭘 말하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책에서 말하는 에고는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믿는 건강하지 못한 믿음을 말한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서적이 아니고 일반 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고가 뭐라고요?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믿는 그 믿음.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가 몰아내야 될 에고라는 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요, 인생의 전환점에서 버려야 할 한 가지. 그게 바로 에고라는 거예요. 에고. 그럼 이 에고를 버리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나는 누구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늘 성공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나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놀랍게도 이 에고가요, 여전히 제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김의수 목사 안에도 꿈틀꿈틀 거리고 있어요.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제 이 책과 관련된 강의가 있는데요. 그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당신 안에 당신의 최악의 적이 살고 있는데 당신이 야심찬 사람일수록 스스로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 사람일수록 이 적은 더 강력해집니다. 당신을 쉽게 무너지게 만들고 성장을 멈추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까지 망치게 만드는 이 적은 바로 당신의 에고입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아까 그 짐 베이커라고 하는 엄청나게 유명한 목사가 뭐 때문에 몰락하게 됐다고요? 이 에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에고라는 적은 강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책이 결국 주장하는 것은요, 우리는 이 에고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닌 에고를 통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다시요. 우리는 이 에고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닌 에고를 통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짐 베이커 목사가 바로 이 부분에 간과했기 때문에 몰락하게 된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경고의 말씀들은요, 성경이 지속적으로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요, 뭐 유독 하나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유독 하나만 커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이 에고라는 적이 크면 클수록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이 육신의 경력, 안목의 경력, 이생의 자랑은 막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거예요. 짐 베이커 목사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뒤에서는 돈을 챙기고 부를 추적하고 가정이 있으면서도 자기 아내의 손을 잡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다른 여자랑 성관계를 갖는 이유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에고는 동시다발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으로 내 안에 이 에고라는 적이 얼마나 도사리고 있는지, 얼마나 암약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또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뭘 죽여야 되느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다 그 책에서 말하는 에고 아닙니까? 에고. 그럼 이 땅에 있는 지체, 그 에고를 왜 죽여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전부 에고의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에고를 통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이 경고를 무시하면 저부터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짐 베이커가 걸어갔던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가 그 천장 들보에다가 새겨놓았던 글귀 하나를 제 마음에도 항상 새겨놨는데요. 이런 글귀예요. 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마침내 너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마침내 너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여러분 지금 뭘 자랑하고 계세요? 주님 안에서가 아닌 내 자유에 의해서, 내 에고에 의해서 자랑하고 있는 세상적인 그 무엇이 있습니까? 마침내 그것이 너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몽테뉴의 글귀를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로마서 6장 6절의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십시오. 우리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 내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인 줄 압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경고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 에고라는 적, 성경이 말하는 옛 자아라고 하는 이 적과 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작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온 나라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과정에서 그 신천지라고 하는 단체가 이슈의 핵심으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여러 매체에서 또 신문에서 텔레비전에서 이 신천지와 관련된 기사들이 막 엄청나게 쏟아졌는데요. 저는 그때 읽었던 이 신천지와 관련된 기사 하나를 그 핸드폰에다가 저장해 놓고 한동안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 기사 제목이 말세 영생 상징투성이 이만희는 왜 요한계시록 집착하나.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요. 이 신천지가 딱 한 가지로 말해서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신천지는 욕망 자극의 결정체이다. 이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교주 이만희의 욕망과 전 재산을 주고서라도 14만 4천을 들려고 하는 신천지 교인들의 욕망의 결정체가 바로 이 신천지이다. 그런 내용을 쭉 피력한 기사인데요. 근데 저는 그 기사 맨 마지막 내용이 참 마음에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신천지는 욕망이 욕망을 잡아먹는 곳이다. 육신을 가진 채 영원히 산다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 말이다. 나는 묻고 싶다. 그 욕망을 무너뜨리지 않고서 우리가 과연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욕망을 아는 채 과연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을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 그럼 이 기사는요, 예수 안 믿는 종교부 기사가 쓴 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종교부 기사가 쓴 이 무서운 진리의 포인트를 저는 두려움으로 수없이 읽었습니다. 나는 묻고 싶다. 그 욕망을 무너뜨리지 않고서 우리가 과연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그 욕망을 아는 채 과연 그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을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 아무리 전 재산을 바쳐도 내 욕망을 버리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를 통과할 수 없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의 중고등학생 시절이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제가 만 5년을 그 지하에 있는 기도원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그 어린 저로서는 늘 감추고 싶은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유수야 오늘 니네 집 가서 놀자. 혹은 니네 집에서 하룻밤만 자면 안 될까? 그러면은요 제가 항상 그 대답을 피했습니다. 철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 그 친구들과 동창회를 갖게 됐는데요. 한 친구가 저에게 깜짝 놀랄 말을 하더라고요. 유수야, 너 학창시절에 혹시 그 지하실에서 살았니? 그래서 제가 막 어떻게 알았느냐고 얼굴이 빨개져서 물어보니까요. 제 몸에서 항상 그 곰팡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제 몸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는지.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왜 그런 냄새를 맡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
그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제 코가 그 곰팡이 냄새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까? 욕망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알아도, 예수 안 믿는 종교부 기자는 알아도 자기는 너무 익숙해져서 눈치채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욕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먼저 왕으로 오신 그분 앞에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이 애고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그분의 통치권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왕으로 오신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는 내 안에 있는 이 애고라는 적을 절대 물리칠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고백했잖아요. 목사인 제 안에서 여전히 꿈틀꿈틀거리는 게 바로 이 애고예요. 여전히 주목받고 싶고, 여전히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여전히 이 교회가 나를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 본능이 제 안에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한 왕 가이사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악한 왕 이 네로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종으로 오신 그분의 섬김을 우리도 따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주신 그 섬김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예요. 제가 이 마가복음 첫 시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초기 기독교인들이 보여진 그 섬김과 헌신들, 두 차례에 걸친 역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그 상황에서 이교도들은 자기들이 감염이 될까봐 아직 죽지도 않는 사람들을 막 내쫓고, 길거리 시체가 있어도 그 두려움으로 외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초기 기독교인들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일을 행한 거 아닙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방역이 철저한데도 감염이 쉽게 되는데 그 당시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라서 죽음이 두렵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 초기 기독교인들이 보여준 그 모범이 오늘날의 이런 놀라운 기독교로 발전하게 된 원인이 됐다는 그 사회학계의 분석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 기독교가 역설의 종교인 동시에 그 희생 정신을 통해서 내가 죽을 때 피로써 살아나는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한편으로는 지금은 백신을 맞아도 다시 감염이 되는 그런 소식들이 막 곳곳에서 들려와 두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듣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헌금해 주셔서 참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그 미자립 교회를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작은 몸부림,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선교했던 한 교회는요, 이번 주에 거기 계신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사정이 좀 나아졌으니까 우리도 평택교회처럼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데 사용했던 그 성교비는요, 사실 우리 평택교회 성도님들만 한 게 아닙니다. 대전에 사시는 어느 권사님이 나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천안에 사시는 어떤 집사님이 나도 그 헌금에 동참하고 싶은데 송금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 외에도 논산에서, 군산에서, 심지어는 그 호주에서 곳곳에서 보여주신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이 작은 교회에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안에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누구라서 돈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누가 자기 땀의 결정체, 눈물의 결정체, 수고의 결정체에 돈이 아깝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왕으로 오신, 그러면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으니까 이런 헌신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여러분들께 촉구합니다. 아시지만
저는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경헌금만큼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강요하고 싶습니다. 예배당 입구에 비치해 놓은 그 성경헌금 봉투에다가 여러분이 그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담아주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특히 어려움을 만난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교회들을 섬기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는 늘 이 내 안의 욕망과 싸워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욕망을 이기게 하는 힘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데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아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앞에 어떤 배경에서 선포되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나오는 것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도예요. 제자도. 복음은 믿는 우리들에게 윤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믿는 우리들에게 도덕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차원에서의 그 희생과 십자가의 헌신이 여러분 삶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총정리하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셔서 우리가 수십 번도 불렀던 찬양이지만 오늘은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전심으로 찬양을 하길 원합니다.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분 아들이라 내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분 아들이라 내 생명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여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왜 은혜입니까? 이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시면, 그리고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늘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애고라는 적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이 애고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애고를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에서 옛 자아와 싸우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신실한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더 이상 그 끔찍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며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 파송 찬양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치는 광야 외치는 소리요.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 피어
흔들어 열릴지어다. 같이 흔들어 열릴지어다. 몸이 세되어 일어나라. 주 예수께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하세. 주를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선포로 인하여 이제 내 안에 이 애고라는 적과 싸워야겠다는 결단을 가져다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싸우는 그 싸움에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삶에서 경험하고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과 이 예배의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참 어려운 삶의 현장 곳곳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위험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 함께 개입하여 주시며 그런 가운데 이미 감염된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이웃들 주님이 보듬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치유의 역사와 회복과 또 새로운 기쁨을 맛보는 대반전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에 품고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섬김과 헌신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